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토요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멸망받아야 할 모든 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곳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참된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실 때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고난주간 매일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기도와 금식과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길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부활의 소망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더욱 충성하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 믿음을 열매로 증거하는 성도로, 또 혼탁한 세상의 빛으로, 영혼의 상처와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도 본받게 하소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겸손도 본받게 하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썩어 생명의 나무로 부활하신 주님의 희생도 기억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부활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진리의 무게로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성육신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시간에 우리 일지역원들 나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반주 필요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허락받았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여, 오늘도 기뻐하시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토요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시고 안식일이 되기 전 그 전날 이 성토요일이라고 부르죠. 이 날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로마군이든 성전 경비병이든 군병들이 무덤을 지켰다. 그것이 아마 가장 그 토요일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기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시다가 죽으신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마쳐진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됐기 때문에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은 다른 죄수들의 무릎을 꺾어버렸죠. 피를 쏟아서 빨리 죽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빨리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안식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6시에 졌다면 3시간, 해가 7시에 졌다면 4시간, 그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55절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서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갈보리 산에서 무덤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시내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시간, 그 와중에 이제 시간이 다 한 거죠. 안식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준비만 해놓고 쉬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무덤의 위치만 확인하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는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만이 누차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 옥합을 깨뜨린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지도 않았고 장례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장례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겠죠. 자기를 위해 준비된 아주 좋은 무덤, 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니까 보통 무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동굴, 천연 동굴이나 이런 것을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재력이 있었던 분이 확실합니다. 사람을 들여서 돌을 다 깎아서 무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새 무덤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시겠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비해둔 그 새 무덤을, 돌을 깎아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무덤을, 부자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 종일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무덤은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 상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무엇을 하셨나?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죠. 무덤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죠. 예수님의 지치고 피곤하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그 육신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그냥 저처럼 상상력으로 베드로전서를 쓰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 육신이 안장되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가셔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설명하는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나머지 모든 멸망받은 사람들, 구원의 방주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해하고 또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는 학자들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셨나? 복음을 선포하셨나? 이것은 학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영은 우리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개념 이것을 초월하고 또 우리가 만지고 때로는 무언가 세우고 부시기도 하는 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멈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안치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무덤에 계셨다. 이것만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유난히 많이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유달리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소유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소유라는 말, 소유권이라는 말, 소유주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소유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소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ossessed. 귀신에게 소유되었다. 이 소유란 말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주, 여러분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되어야 돼요.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해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일주일 7일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쓰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우리의 일생은 주님으로부터 빌려서 쓰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안식일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안식일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셨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조목조목 적었어요. 디테일하게. 저는 현대의 그 분석적인 사고가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일 하나를, 실을 짓고 옷을 만드는 그 일 하나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실 2개를 묶는 것, 실을 꼬는 것, 실을 꼬아가지고 연결하는 것, 그걸 다 하나하나 노동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죠. 환자들 고치지 말라고. 급한 환자도 아닌데, 당장 죽을 환자도 아닌데, 혈루병 12년 동안 흘렀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날 그를 고치는가라고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뭘 하셨다고요? 일하셨어요. 병 고치고, 돌아다니시고, 먼 곳까지 여행하시고,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환자들 고치시고, 안식일날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안식하셨는가?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한 날이 없으시네. 딱 유일하게 하루 제대로 된 안식을 하신 날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우셨던 그날, 그 다음 날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시는 것을 예고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무교절의 큰 날, 큰 안식일이라는 것으로서 보통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이 있었다 라고 만들어서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신 기간을 하루 연장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통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이단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희한한 것을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정확해야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게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유대인의 문화적인 습관과 관련된 그런 전통 속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4시간 이걸 가지고 밤낮 하루 이거 계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고 안식일 전날 무덤에 안장되셨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으로 족해요.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셨다는 것을 확증하는데 그것으로 족합니다. 확실한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적 기록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그 3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진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 프란시스코는 죽음을 환영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영원한 부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죽음을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예. 좋은 곳에 늦게 가는 그것도 취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없는 음식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드세요? 어떤 분은 맛없는 음식을 먼저 드십니다. 예. 그래야 마지막에도 계속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니까. 예. 그래서 그 좋은 천국 늦게 맛보려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것도 훌륭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속히 주님과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강구하는 분도 계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속히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배웠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사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신 대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언젠가 닥쳐오게 될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20세까지 장수하셔서 우리 교회가 장수교회로 전 세계 소문나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40-50년 뒤에 그 순간이 오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멋지게 그렇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주님의 안식은 무덤 속의 안식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기다림이에요. 기대함이에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무엇을 한다고요?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리고는 진짜 안식을 하시는데 무덤에서 안식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 순간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서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덤에 누워있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무언가 해야 된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의 능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잠자는 것과 죽음을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잠자리에 드셔서 누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무십니까? 물론 잠자는 순간이 안 와서 계속해서 양 1마리, 양 1000마리, 양 10,000마리까지 세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1번, 주기도문 2번, 주기도문 1번 암송하시면 한 30초, 40초 그렇게 걸리시거든요. 빠르신 분은 금방 하시겠네요. 그거 하셔요. 주기도문 1번, 주기도문 100번, 주기도문 1000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쉬운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이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이 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잠과 죽음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 정말로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 계시면 여러분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잘 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덤에 우리 누이신 그 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빴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군병을 보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근데 안식일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이 생겨난 것,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큰 변화의 그 사이에 예수님의 유일한 안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터인데 그 전에 우리도 진짜 죽음을 통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무덤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회피하고 싶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기꺼이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갇히지 않으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감격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를 마치는데, 이 기도에 마치고 나서 친교실에서 베이글, 커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학균 장로님, 이기승 권사님께서 아침 6시 전에 오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